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매져 향해 가는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 아닌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시드기야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라 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혹자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혹시 기적을 일으키시면이라는 말에서 이 혹시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서 믿음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상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정도의 이 가정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해석입니다. 자, 오히려 시드기야의 이 태도는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왕과 신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약한다면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남아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 그들이 고쳐야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치신다고 하십니까? 그들은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압박하는 자들, 즉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탈취하는 것,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고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종교입니다.
미신이나 무속신앙은 복을 받으려면 자기들의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이나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많이 절을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 끊임없이 기도 혹은 치성을 드리면 이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많이 하기도 하고 백일기도, 천일기도 등등 기도를 쉬지 않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그토록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쳤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내와 정성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껏 나아와서 여러 날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그들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또한 항상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닮아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모든 부자들과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어야 하게요.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하게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하고 싶은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복 또한 이 땅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잘됨이 그저 이 땅에서 끝나고 말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천국에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따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간증하러 다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간증할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파헤쳐 보면 어떤 기업가들은 직원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가면서 착취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들도 내지 않는 그러면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게 아니라요. 자기가 다 한 겁니다. 이들이 간증하러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께 욕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도 많이 했다. 그저 그냥 헌금 많이 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어떠합니까? 이들 이웃들은 그냥 우연히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과 정의로 섬기는 데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돌보아주고 채워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도우며 기도로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이웃들을 괴롭히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람들을 정말 잘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